5절에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모세의 사역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광야를 통과했던 모든 것들이 장래의 것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그게 이제 장래의 것을 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을 예표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가요?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하는 거죠.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만 아신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예수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걸 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것을요, 당대의 역사와 개인적인 사건에 있어서 정말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갔던 그들의 개인의 사건에 있어서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0일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이 불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1년을 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뒤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많은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는데 그들도 다 천국에 못 갔다, 그런 건 이제 무리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실제 그 출애굽했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해석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건으로 적용을 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그걸 실제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단 출애굽은 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이후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즉시, 그러나 아직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처럼 우리가 중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면 구원의 길에서 이제 파선하게 되는 거죠. 12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출애굽은 했다 너희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 중간에 혹시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때로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람들을 막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기도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체험적인 신앙은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 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죠. 내가 그때 그래도 하나님 경험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죽을 병 걸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어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 13절 1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굳게 하다는,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말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삐질 때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사람이 삐지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사람이 삐졌어요. 상대방에게 삐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탁 완고해지거든요. 그럼 그동안 잘해준 거, 그동안 서로 행복했던 거, 그동안 서로 기뻤던 거 모두 다 사라지고 다 나쁜 기억밖에 없어. 그 사람 쳐다도 보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다 그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싫은 거죠.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아요. 나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거 진짜 하나님 나 고쳐준 거 맞아? 우연히 나은 거 아니야? 어쩌다가 약이 잘 맞아서 나은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운 좋게 나한테 생긴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좀처럼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가 않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객관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별의별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삐진 사람에게 이랬니 저랬니 하면 난 니하고 말도 안 해. 뭣도 안 해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돌같이 완고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절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절대 고집을 피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죠. 7절과 15절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완고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것이 완고한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끝까지 견고하고 잡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완고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13절에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왜 우리의 믿음이 완고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느냐,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그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더 주님께 나와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주님께 오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건데,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께 안 오고 싶어.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피하고 싶어지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 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소리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오늘 믿음이 내일 유지되고 모레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피차 권면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보라는 거죠. 우리도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거역하는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돌이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